네, 오늘은 시편 83편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극심한 위협 앞에서 터져 나오는 정말 강력한 외침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 여러 적대 세력들이 연합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용된 언어가 상당히 강렬하고요. 또 명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 배경에 깔린 역사적 위기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어우, 정말 절박해요. 맞아요. 정말 시작부터 긴장감이 확 느껴지죠. 1절부터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절부터 8절까지는 그 적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지 아주 생생하게 고발합니다. 주의 백성을 치려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한다고 말이죠. 네, 그렇죠. 특히 그 4절에 드러난 목표는 정말 섬뜩할 정도예요.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업되지 못하게 하자. 이건 그냥 전쟁에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이게 단순한 위협 수준이 아니라 정말 민족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렇죠.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심지어 아수르까지. 이름만 들어도 막 역사 속의 오랜 적들이 다 나온 느낌이에요. 이건 그냥 몇몇 적의 연합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원한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한 그런 공포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부딪혔던 주변 민족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8절에서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까지 롯 자손,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을 돕는다고 나오잖아요. 이건 당시에 이스라엘이 느꼈을 완전한 고립감, 그 압박감을 정말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사방이 적으로 꽉 막힌 느낌. 상상만 해도 좀 숨 막히죠. 그런데 9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들을 물리치셨는지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막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미디안에게 하셨던 일,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이 패배한 거, 엔돌에서 거름더미처럼 된 자들, 또 오렙과 셉, 세바와 살문나 같은 적장들에게 비참한 최후까지 하나하나 다 거론하죠. 그쵸. 그러니까 과거의 승리가 현재 이 간절한 기도의 근거가 되는 셈이네요. 네, 맞아요. 과거의 구원 역사를 상기시키는 건 단순히 옛날 일을 추억하는 게 아니죠. 그때도 하셨으니 지금도 하실 수 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자 탄원인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딱 제시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현재의 적들을 향한 그 심판의 요구는 정말 거침이 없어요. 13절에서는 굴러가는 건물,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흩어버리시고 또 14절, 15절에서는 살림을 사르는 불, 산에 붙는 불길, 주의 광풍,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원절히 제압해달라고 외치잖아요. 이 표현들 너무 강렬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기에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보통 저주 시편이라고 불리는 부류에 속하는데 아무래도 현대적인 감수성하고는 좀 충돌하는 면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한번 주목해야 할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그냥 적에 대한 복수심의 표출 이렇게만 보시는데 16절과 18절을 보면 그 이면에 더 깊은 목적이 드러나거든요. 16절이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이고 마지막 18절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였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적들이 그냥 망하는 것, 그 자체만이 목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이 시편의 아주 핵심적인 긴장감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인은 적들의 완전한 패배와 멸망을 간절히 구하면서도 그건 17절에 나오죠. 동시에 그들이 수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찾게 되기를 바라거나 16절 혹은 그들의 패배를 통해서 온 세상이 여호와만이 지존자임을 알게 되기를 18절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럼 적들이 멸망하든 아니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그 굴욕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든 그 결과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드러나는 쪽으로 향한다는 거군요. 이야, 이거 굉장히 복잡한 심리 같은데요. 파멸을 막 외치면서도 그 끝에는 어떤 신학적인 목표가 딱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민족적인 분노, 물론 그런 감정들이 아주 솔직하게 드러나지만 그걸 넘어서는 거죠. 궁극적인 지향점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 적들이 회개하든 아니면 심판을 통해 그분의 능력이 증명되든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두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시인이 그 절망 속에서도 붙잡으려 했던 더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시편을 읽으면서 혹시 청취자 여러분도 압도적인 어려움이나 명백한 부당함 앞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막 분노와 절망이 치미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딘가에 막 호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이 시편은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면서도 동시에 신앙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또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현재의 구원을 요청하고 심지어 적들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그 와중에도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차원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향하는 이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 이것이 시편 83편이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시편 83편은 단순히 적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터져나온 역사의 뿌리를 둔 간절한 외침이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통치가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나 불의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정직하게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서서 어떤 더 큰 정의나 화해 혹은 궁극적인 선을 향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83편의 언어가 때로는 좀 거칠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과 희망 사이의 그 치열한 씨름은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